여기에 그 3장을 가기 전에 바로 1장 전에 사사기 그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조건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은 이 말은 이스라엘의 왕인 예수가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믿음을 가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기 1장 1절에서 보면 바로 그 롯의 그 식구들이 유다 땅에 베들레헴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흉년이 오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 가족이 바로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통치가 있지 않으니까 그들이 진리가 없으니까 다른 곳, 다른 신이 있는 어디로 가야 복받고 살 수 있을까 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헤쳐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상식과 이 세상적인 윤리, 도덕적이며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을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닥치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내 방법대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에 따르고 순종할 때 너희들이 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어떠한 벌이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얼마 동안 살게 돼요. 처음에는 참 좋았겠죠. 왜냐 이 유다의 흉년이 들어 가난한 상태에 있다가 거기 가서 풍요의 신도를 보고 풍요롭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나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거기 모압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서 10년을 살아가는데도 자녀가 없이 그들마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씨를 얻어야 되는데 아들과 남편들이 다 죽게 되니까 세 과부만 남은 것이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하고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이라는 며느리가 남게 됩니다. 정말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청천벽력과 같이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정에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소리를 이 시어머니가 듣느냐 하면은 바로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준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그 소리를 듣고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며느리 둘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받고 살으라고. 왜냐? 나는 이제 늙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설령 내가 결혼한다 해도 내가 아들을 낳아서 너희들이 그 애가 자라서 너희들과 결혼하도록 기다리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그냥 친정으로 가라고
이렇게 권유합니다. 그런데 이때 두 며느리들이 다 같이 울어요. 안 된다고. 그러나 오르반은 더 큰 소리로 울면서, 소리 높여서 울면서 절대 시어머니랑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입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나라, 자기가 섬기는 그 백성,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한테로 그는 돌아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도중에 믿음의 탈락자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러한 말을 합니다. 가라고 가라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독촉을 해도 1장 16절로 우리 17절에 한번 볼까요? 그 바로 롯의 강한 믿음, 시어머니에 대한 그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 들은 확신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16절로 17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니라. 만일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네, 여기에서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일부러 떠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 이렇게 시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지 않는 한은 자기는 어머니를 떠나는 이유, 배반하는 일을 없다는 거죠. 정말 믿음의 굳은 결심을 바로 어머니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신앙 고백이 내 안에서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정말 어디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은 주시지 않으면은 이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고백이 정말 들으면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롯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는가 하면은 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언제 돌아가느냐? 아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즉 거기에 1장 22절에 보니까 추수할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르익었을 때죠. 무르익었을 때 바로 베들레헴의 시어머니와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때에 돌아감으로 그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주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2장의 1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남편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보아스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오미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우연히 그가 가까운 적인데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억 물을 자로서는 유력한 자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밭 중에서 어떻게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을까요? 그때 많은 밭들이 다 이삭을 배를 비고 있을 텐데 보리를. 근데 그곳으로 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아스가 마침 밭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베는 자들한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보이니까 저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모압에서 온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보아스는 그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주우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면서 또 목마르거든 이 소년들이 길러다 놓은 물을 마시면서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곳에서 이 소녀들이 가져온 물과 이 밭에서 이것을 주우라는 것은 바로 물은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이 밭은 영적인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래서 그 룻은 바로 자기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곳에 먼 타국 땅인 이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효성을 다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 들어서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날개 아래 보호해주고 너의 나라도 다 버리고 이곳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즉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 룻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금은 보아스의 이 말이 룻에게 했던 이 말들이 우리들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룻도 생소한 나라예요. 이 유다라는 곳이. 왜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어때요? 시어머니가 들려주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 정말 이 나오미가 여기에서 오늘 나오미가 올바른 것을 그에게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3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공급받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미처럼 말씀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1절의 본문에 보니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되게 안식할 것을 구해주고 주어서 너에게 복되게 해야 되는데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바로 룻이
이 이삭을 주스러 갈 때 보아스의 밭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 보아스가 우리의 상속물을 짜야 라고만 생각하고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타작마당에서 기다렸다가 그가 잠에 들라고 할 때 살짝 들어가서 기업 물자를 얻어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누구의 생각이냐면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떨어진 나오미의 생각인 거죠. 그것을 왜 나오미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바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딸 보고 이제 두려워 말라고 이 룻을 위안하면서 내가 당신의 가까운 친척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몰랐던 거죠. 그걸 잊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착각을 해서 두 번째인 보아스가 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절차도 없이 들이민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오늘 밤 여기에서 유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새벽에 갈 때 겉옷에다가 무엇을 주냐 하면 보리 6대를 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이 룻이 무안해할까봐 창피할까봐 그가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예수님이 우리를 이토록 아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이 사건 지금 내가 가서 벌어지고 온 사건이 시어머니 그게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어머니가 앉아서 우린 기다리자. 왜냐? 그가 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여기 보면은 보리 6대를 주면서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6개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그 하인들더라 뭐라고 그래요? 아구레가 가득 채우도록 물을 퍼부라고 그래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다 주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구리가 안 찼다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도 그 믿음의 분량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알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생각으로 보아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보아스한테 룻을. 그랬는데 이 보아스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어떤 자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함부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의 율법적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함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는 자기의 생각대로 계산해서 룻을 넣었지만 바로 보아스에게 보냈지만 바로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우리가 정말 그가 그 친척이 그대로 보낸 게 아니라 보리 6대를 주고 가서 시어머니와 그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고 가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아스가 영적인 양식을 그에게 풍부하게 주므로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대에 바로 그 시어머니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차있지 않은 그 영적인 상태를 깊은 말씀으로 그를 채워서
다시 그 기업물을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거를 가지고 가서 먹고 시어머니와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보아스가 거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혀 쉴 새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깨닫게 했듯이 우리의 구원 역시 주님의 열심히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들이 왜 죽었어요? 바로 축복의 대열인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택함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인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롯은 어머니의 땅 베들레헴에 와서도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것은 바로 영적인 양식을 계속 공급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풍성해졌을 때 바로 그는 3장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 물을 자를까 됨이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이를 온전히 극복하시는 꼭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러한 스토리를 볼 때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룻이 기업을 물을 자로 조건에 가장 가까웠던 자는 그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바로 율법만으로는 되지 않고 뭐가 더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랑은 진짜 고엘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고엘 제도가 있었는데 그 고엘은 히브리어 말로 무르다, 되찾다, 구속하다는 의미를 가진 가엘에서 유래된 말로서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 물을 자, 계대 후손을 이어줄 자, 복수해줄 자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업 물을 자를 되찾아줄 자, 회복할 자, 나아가 구속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그 땅을 팔았을 경우에 그의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가까운 그 사람은 바로 아무개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무개라고 나오는데
그는 4장에서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기업 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보면은 아무개를 장로들 앞에서 불러 세워가지고 성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보아스가 딸아 너한테 축복한다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바삐 움직인 것이니까 시어머니가 뭐래요? 기다리라고 그랬죠. 근데 이 보아스가 움직인 것이 바로 장로들이 있는 그 성문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 처음으로 물어야 될 자, 그게 바로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아무개를 불러서 네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네가 이거를 기업을 물어라.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문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물으려고 생각하니까 손해가 갈 것 같으니까 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업 물을 거를 누구한테 주냐면 보아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물어. 나는 안 물어. 나는 내 거를, 내 자산을 저한테 줄 수도 없고 내 씨를 주기도 싫어. 그러니까 너가 좋으면 네가 해 라고 얘기를 하므로 이 보아스가 넘겨받고 장로들 앞에서, 그것도 증인이 있는 데서 그에게 넘겨받는 절차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바로 그 8절에서 그가 기업 물을 짜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해서 이걸 사라 하고 신발을 벗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법상에서 그들이 그 기업을 묻지 않으려면은 신발을 벗어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책임 안 진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그거를 자기가 삼으로, 그 다음에 바로 이 룻을 바로 아내로 그 시어머니랑 장로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해서 예수께서 이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돈을 주고 이거를 산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치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아스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지만 그가 손해가 있을까 봐 포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 율법으로 보면 그가 더 확실히 가까이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손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룻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자비로운 마음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혜택, 보상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뒤순위에 있지만 룻에 대한 그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그는 어떠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그 희생정신이 보아스로 하여금 룻을 신부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큰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지만 그는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는 죄인들을 보고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아무개는 땅만 사는 것만 좋아한 것이죠.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그에게 빼앗기고 둘째부터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겐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주의 바로 신앙이요, 내 이득만을 취하려는 기복주의 신앙을 또한 가리킬 수가 있죠. 또 행위주의 신앙이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대결혼 바로 형사 취소수 혼인 것입니다. 맏아들은 형수에게 주어야 하고 둘째부터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 내 자신의 재산 일부도 또 맏아들에게 한 몫으로 떼어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부정당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하듯이 그리스도인의 길은 고난의 길임을 여기에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고엘의 사람은 이런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고엘을 이을 자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과 정죄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그리고 보아스는 사랑으로 율법이 고리타분함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구속하는 사랑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 기업을 물을 자임을 자청하고 희생을 또한 감수하고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문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수 있었고 룻에게는 남편이 되어주고 나오미에게는 든든한 배경이 되어준 것이 보아스인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희생과 손해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룻처럼 내가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룻처럼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룻에게는 금지된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또 룻처럼 나아갈 때 바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전폭적인 믿는다는 고백,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